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더위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날씨가 너무 덥죠.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렇지만 더위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대로입니다. 해방을 노래하라. 해방을 노래하라. 1945년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이란 말은 빛광자, 복원한다, 해방한다, 복자.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회복한 날을 광복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약 35년간 일본의 그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예생활을 했죠. 노예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는 엄청난 주권 침탈이요. 주권이 없어졌죠. 나라의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글을 사용을 못하게 했고요. 일본말을 쓰게 하고 이름도 창씨 개명이라고 일본말로 이름을 짓게 했고요. 재산을 탈취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1910년도 8월 29일 날 이 한일합방이죠. 한일합방. 그 전에부터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래서 경술련의 나라가 큰 수치를 얻었다 해서 경술국치라, 경술국치, 그러한 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본 노예 생활을 당했죠. 그러면서 뭐 재산이 다 탈취되고 농사진 거 다 뺏기고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시내라 해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게 하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 왕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궁성, 왕이 사는 데다가 절을 하라. 뭐 동방요배, 궁성요배란 말을 해서 동쪽으로 절을 하게 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죠? 왕한테 절부터 먼저 해놓고 그래가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강제노역, 대동아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에 징병으로 끌려가고 그 여성들은 위안부로 이제 끌려가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일본화하고 일본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 종노릇하죠. 노예 생활을 한 거죠. 뭐 우리나라에 뭐 셰프치라는 셰프치 다 뭐 전쟁터 뭐 무기 만들고 총알 만들고 해야 되니까 녹그릇이고 뭐 다 뺏어가고요. 심지어 우리 마을에 그 송진 비행기 기름 만들고 큰 아름다리 때는 소나무에 다 송진한다고 이렇게 칼자국 내놓고 다 삐끼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업건 뭐 물고기 잡는 거, 그다음에 광산에 있는 광산 탄광 뭐 전부 다 뺏어가 일본으로. 경부선에 그때 철도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으로 빼가기 위해, 수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놓고 뭐 독립군들이 만주 벌판에서 뭐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독립운동도 했지만 그리고 참 많이 피를 흘렸죠. 3.1 운동 때도 1919년 아이고 1919년에 3.1 운동 만세 사건 맨손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하고 이탈리아 그 뭐 독일 나치스 저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군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쪽하고 이제 세계 대전이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이제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그래 일본 왕이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그날 이제 해방을 맞이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79년 정도 됐습니까? 시간이. 그렇지만 아직도 이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시키고요, 한국에 대한 이 변상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내빼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죽도라 해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일본 사람들을 참 반대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과 뭐 미국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손잡고 있지만, 일본은 저는 저 민족이 언젠가 우리 뒤통수를 친 민족이니까 별 좋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참 이러한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이 첨예한 나라예요. 위로는 러시아, 중국 그렇게 이제 딱 붙들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코 밑에다가 핵과 미사일 딱 이렇게 들이대고 있죠, 북한이.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안 도려면 힘이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일본을 갖다가 어거지로 이렇게 집어갖고 동맹을 이제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 미국도 우리 우방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 막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엄청난 이 방위비가 이제 들어가더만요. 그 트럼프도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 방위비를 안 올려주면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힘을 길러서 자주 국방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도,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터지고 다른 데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그리고 뭐 북한이 다른 데서 미국 본토에다가 미사를 날리면, 핵을 날리면 미군이 언제거나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랬죠. 미국 러그가 만약에 미 본토에 핵이 떨어지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힘의 논리에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틈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먹혀서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왜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밀린 거예요. 자, 유대민족은 430년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나라예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또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정치적인 노예는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있지만, 이 제2의 포로에서는 절대로 뭐 해방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었던 우리 인류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발생한 그 원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 지구의 인간들이 지었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었던 이 자범죄, 어떻게 해결해요? 샤워실에서 뭐 머리 감고 바디로션 샴푸로 머리 감다고 그 죄가 다 씻어집니까? 물론 우리 외부에 있는 더러운 뭐 땀이나 때 같은 것들은 비누로 이렇게 씻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었던 이 마음의 죄, 영혼의 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우리 말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 마음으로 품었던 우리 생각으로 스쳐갔던 그런 나쁜 죄들, 그거 어떻게 씻어요?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죄악들을 죄의 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죄의 노예에서, 죄의 폴에서
진정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안식일에 강론하기 위해 택하신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물론 뭐 70인 역에서 그 70인 역이란 것은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걸 70인 역이라 하는데 그게 내용과 비슷해요. 거의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걸 읽어보면, 자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이제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의 힘을 이제 물리치죠.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사역 자체이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 아니고는 어떻게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뭐 읽지는 안 했지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100번 싸고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데, 마귀가 뭐 영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시커멓게 뿔 달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날 더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짜증난다고 말을 막 해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언제든지도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40일 금식 기도로 사탄 마귀를 이제 3번씩의 공격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30일 40일 금식 기도로 갈릴리와 나사렛 해당에서 본 말씀을 이제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 예? 예?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기름을 부었다. 구약의 제사장들 관유를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이 관유를 부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의 자격이 공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죠. 예, 지금은 뭐 우리가 기름 붓는 대신 이 안수기도를 하죠. 안수기도. 예, 직분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죠.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항존직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식적 구원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를 왜 부으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뭐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부자라고 해서 다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겸손해서 그 마음이 겸손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사 어떤 사람이 해방의 자유를 주십니까? 첫째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라는 것은 창 끝으로 창 있잖아요. 창. 활과 창, 칼과 창. 야, 이번 올림픽 할 때요, 우리 선수들이 활과 창과 총으로 뭐 올림픽을 메달을 많이 땄어요. 아침에 보니까 지금 현재 7위더라고. 7위. 세계 7위. 예. 그 세계 많은 올림픽 선수 중에서 7등. 대단하죠. 앞으로 뭐 이제 마칠 때까지 조금 오르락 내리락 등락은 있을 수가 있지만, 칼, 펜싱, 그다음에 총, 공기총, 그다음에 활 쏘가지고 양궁해가지고 그렇게 참 우리나라가 그게 참 잘해요.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게 이 무술이 우수해요. 우수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참 발에 중국 저쪽은 막 누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땅덩어리를 안 내주고 그냥 보관을 했더라면 진짜 우리나라가 잘할 텐데. 그러나 지금 반동가리의 이 나라, 휴전선 이남이지만 세계에서 뭐 아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수한 그런 두뇌로 뭐 반도체 만들고 무기 만들어 팔고, 전쟁이 일어난 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해방맞이한 지 뭐 아까 79년인가 그 사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 자가 뭐냐면은, 포로된 자는 창 끝으로 잡은 자, 이 창에 날카로운 창 끝으로 잡은 자, 창으로 잡은 자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죠? 적군의 군사를 창으로 잡은 자, 전쟁 포로를 얘기해요. 전쟁 포로. 이사야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한 얘기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죄의 세력에 포로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실 것을 예언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탄의 포로,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품었던 은밀한 죄, 생각으로 스쳐갔던 남을 미워하고 뭐 아주 막 나쁜 생각들, 이런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느냐, 이런 죄의 포로들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돈에 묶여 살아요. 돈이 뭐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그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갖고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 시골 사람들 특히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신이고 뭐 명절이고 옷 하나 사주면은 그 나중에 입을 게로 애껴놨다가 나중에 그거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장롱에 보니까 우리 옷 사준 거 하나도 입지도 않고 나중에 돌아가실 거 다 불태우고 버렸다 아닙니까? 남이 입던 옷 그거 누가 주면 뭐 좋아합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제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돈 하면서 돈에 이 포로로 되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우리 뭐 미스터 토롯, 미스 토롯 보면 전부 사랑, 이별, 눈물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그 묶여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 명예의 포로, 어떤 사람은 권력 한번 잡으려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막 평생에 그 이제 포로가 되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술, 담배 이걸 끊지 못하고 평생에 이 고친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술의 포로가 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돈 한 번 생기면은 그 마약 사가지고 주사 놨고, 그래갖고 포로로 살아가요. 벌레처럼, 버러지처럼 살아간다고. 어떤 사람은요, 양쪽 팔에 시커먼 문신을 갖다가 막 용, 뱀 이런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어둠에 그런 데다가 묶여 살아간다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시켜준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내가 진리다.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니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율법에 막 얽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주의 성령이 받으면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해방된 거예요. 예수 믿고 죄의 사설에서, 죄의 포성줄에서, 죄의 수갑. 김호종이가 노래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엄청 먼저 도망가다가 이게 수갑 채해가지고 이게 옷을 이렇게 덮어가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더라고. 모자 시커먼 거 하나 쿡 쓰고.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사탄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친구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복음성도 부르고 뭐 하더만은 그 죄를 지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려가더라고요. 그 제도에 이제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6.25 때 북한의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거기 간 지가 아주 오래됐구나. 그래 한번 가봤는데, 6.25 전쟁 때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전쟁 포로들을 그거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싸움이 나가지고, 그쪽에서도 이 이념, 사상, 그래가지고, 참 이쪽에는 남쪽에서는 민주주의 자유를 얘기하고 저서는 공산주의 세뇌되니까 자기들이 우시하다 그러고 거기서 막 싸우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막 사상 때문에 싸우니까 이 꼬라지 저 꼬라지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중도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로 수용소 석방할 때 김일성이 좋아하는 사람은 북으로 내보내주고 이승만이 좋아하고 자유 좋아하는 사람은 남한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나는 이 꼴 저꼴 보기 싫다는 사람은 외국으로 보내줬대요. 포로 수용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이런 제약의 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자유롭게 풀려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죄 싹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주는 대가는 사망이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속히 그곳에서 해결하고 돌아올 때에 죄에서 포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그 80년이 됐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아직도 죄의 포로에서 해방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막 정신병자, 뭐 암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다고. 나사로를 예수님을 명하니 이런 묶임에서 자유를 누릴지어다. 아멘. 풀어날지어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가 시신이 썩은 냄새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시신이 송장이 또벅또벅 걸어 나오세요. 붕대 70 여미하는가 풀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하라. 그래서 살아나버렸어요. 네?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 생명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해방자,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래요. 눈먼 자에게. 예? 4장 18절 밑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보시면 항상 앞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말하려고 서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고, 뭐 중풍병자가 들어누워갖고 이렇게 들것에 들려왔다가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버리고, 막 이런 희한한 역사들이 기적 이적 표적 이적들이 막 일어나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이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육체적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7가지 화가 나오는 선포되는 그런 장이죠. 그때 예수님이 화에서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채였어요. 그런데 속은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 해양, 뭐 근체, 11조, 상추 뭐 이런 것들 11조를 계산해서 바치지만, 그러나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 율법이 더 중한 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 하나님의 공의, 바르게 사는 것, 정의와 긍휼.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버리지 말아라. 뭐 11조도 이렇게 잘 챙겨서 하지만 더 중요한, 그죠? 정의와 긍휼, 사랑,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네 앞길도 모르면서 네가 앞을 못 보는 놈이 사람들 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조그만 거 이런 거는 걸러내고 진짜 지켜야 될 거 큰 거, 의와 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도 버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야, 목사님들도요 방언을 거부하고 은사를 거부해요.
은사 아주 우리는 은사 같은 거 안 합니다. 다니엘 기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요 주위에 사는 목사님. 우리 교단은 다니엘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니까 그게 뭐 교리적으로 뭐 신사도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안 한다. 성령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예언이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이 주신데 그런 걸 멸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 그리고 방언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다 거부해버리면은 뭐예요 그냥. 유대교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지. 우리는 그거 안 지킨다고. 설교하는데 강단에 그 교회 가서 우리 밤에 야간 기도하러 가는데 해군 하사 출신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앞에 앉았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렇게 힘이 없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뭐 부인을 하니까 그렇게 목회하더라고. 목회. 근데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영원히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영원히 열려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영적 소경. 그래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눌린다는 것은 프레스로 이렇게 찍어 막 압력을 누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눌린 자, 죄의 세력에서 눌린 자, 그걸 알아 우리 예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 그죠? 뭐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압제당한 자를 이게 해방시킨 것처럼 인간의 심리적인 억압,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이런 것을 등에 지고 얻고 가슴에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를 포대에 가슴에 안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눌린 자, 이런 자를 물질에 또 눌린 자, 실제 궁상맞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가난한 자, 이 눌린 자, 우리 예수님이 해방시켜준다. 예수님이 이런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자로 오셨는데, 이러면 또 뭐 해방신학하고 또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해방 신학 해갖고 막 노동자 해방하고 데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 사탄 마귀에 눌리고 가난 병마에 눌리고 이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폴에서 해방시켜 주셔 오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뭔가 하나님의 쌓인 거 우리가 뭐가 안 맞아서 그러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고 나약한 백성의 자유를 주시고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그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나사로는 가난한 자로서 약자로 살다 갔어요. 부자는 강하고 호화롭게 그죠? 즐기면서 갔어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신분의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부자는 불못에, 약자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눌려있지 말고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살면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일제강점기 때가 언젠데 아직도 저 뭐 뉴스에 보니까 태평양에 조그만 무인도에 그런데 이제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탐험가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일본이 제국을 다스릴 게라는 그런 망상에 잡혀있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뭐 이제 전쟁 포로 가고 저 군인이 살면서 다 세계가 차단돼 가고 그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래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데서 이런 것도 이제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종살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해는 뭐냐? 수양뿔의 해라는 거예요. 수양뿔. 여러분, 7년 1절에 이제 7일인데 7일 지나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에가 이제 안식년이죠. 7년 되면 안식년이죠. 7년을 갖다가 7번 지나고 나면 뭐가 돌아와요? 희년이 돌아와요. 희년. 그럼 제사장들이 그 수양의 뿔을 가지고 부 이렇게 이제 불어요. 그러면 희년이 선포돼요.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원위치가 돼요. 원위치. 빚쟁이는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해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이 토지를 팔아먹었다면 그 샀던 사람은 원래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채무가 면제되고 땅 주인도 돌려주고 노예들은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희년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희년은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묶였던 노예나 모든 것에 묶였던 게 풀어지고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은 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지옥의 감으로 이제 묶여서 영원한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세상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죄의 풀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사담하게 죄악의 쇠사슬에서 죄악의 수갑에 차이고 쇠사슬로 포성줄로 묶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그런데 묶여 산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면 환난을 당하지만 다음 달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걱정, 근심, 고민, 염려 다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몇 개 부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라. 그럼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혼자서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 장날에 차를 태워줬으면은 무거운 이거 다라이를 갖다 내려놓으면 되잖아. 근데 차를 타고도 다라이를 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운전수가 할매 그 다라이를 내려놓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다라이를 입고 있어야 되지. 이거 내려놓으면 더 미안 타입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해방된 자들은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부르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제사 해방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방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해방의 노래를 불러라니까요. 아직도 사탄에게 묶여서 종노릇 하지 말고 해방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탄 마귀에 매여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들이 많고, 우리도 아버지 옛 사람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 해방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또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성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